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부터 36절 말씀,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하였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바로 그 추천에 따라 요셉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궁에 도착한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과연 요셉은 꿈을 어떻게 해석했고 그 뒤에 바로는 그 꿈의 해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찾다. 바로는 요셉을 급하게 찾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급하게 찾는 이 모습이 옥에까지 전달되어서 그들은 긴급하게 요셉을 왕에게 보내려고 했지요. 이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를 만나기 위해 반드시 준비가 필요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염을 깎아야 했고요. 그 다음에 왕을 만나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집트의 문화를 통해서 요셉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대략 가늠하게 되지요. 또 바로가 요셉을 꿈 해몽가로 이야기하자 요셉은 나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표현되기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시면 요셉은 단지 전달할 뿐이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된다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차이점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었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더라 하는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바로가 요셉을 찾았다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다. 바로는 자신이 두 번에 걸쳐서 꾸었던 그 꿈을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제일 처음에 꿈이 7 암소들 이야기였지요. 처음에는 살찐 7 암소, 뒤에는 파리한 7 암소, 그들의 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에게 전달하지요. 이어서 7 이삭들 꿈도 전달합니다. 그래서 알찬 7 이삭 이야기와 또 파리하게 말라서 올라오는 7 이삭에 대한 꿈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꿈을 전달하면서 이집트의 왕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자기 자신을 대단히 낮추어 자기의 현실을 전달하는데요. 요셉이 꿈을 풀어줘야만 자신의 꿈이 해석된다 하는 사실을 그냥 과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점쟁이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말하라 했으나 아무도 해석해 줄 리가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왕에게는 대단히 부끄러운 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지요. 결국 이제 요셉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해결책이 없음을 다 나타내었던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5절로부터 36절이지요.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을 전하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사실상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꿈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에 그 정해진 뜻을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그렇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군주인 바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세상에 닥칠 환란을 대비해야 할 것, 그것까지 전달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해석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 세상 권세자들을 왜 세우시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대비해야 될 것을 바로 요셉을 통해 전달하시는 마지막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요셉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사실상 요셉과 같아야 한다 하는 것도 깨달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라고 전한다면 바로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시는 분인데 기도하기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역사 베풀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해석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대비하고 준비하라 하는 뜻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이유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 동안 잘 준비하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도구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알아 준비된 자로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